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희들 비천한 지옥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으로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거제 통영에 오늘 처음으로 모임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거제 통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저희들 감사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해마다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끓이지 말고 정리할지니라. 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말 죄악과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등불을 밝히면서 이 어두운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읽게 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집안의 가문이나 가풍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늘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신명기서가 가장 많이 읽게 하고 가르치지 않았나 나름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레위기 말씀을 가장 많이 읽히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안동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안동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의 가풍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유생들의 집안에 보면 지금도 많은 그 집안의 내력대로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내는데 아주 철저하게 조상 때부터 지켜놓은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어떤 가풍을 유지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기 말씀을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면서 교육했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레위기 말씀은 이제 뭐 제사법, 특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아론과 그 자손들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들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성막에서 행해지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 레위지파들만 할 수 있었던 제사들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낼 수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들어보고 출입했던 그 성막을 저희들은 자유롭게 지금 이제 드나드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죄가 있으면 당장 여호와 하나님하고 충돌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막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성막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예전에 어떤 규율과 규범 속에서 성막 속에 지냈던 그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완성시킨 이후에 우리의 영적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큰 교단을 떠나서 이제 각자들 이렇게 지내면서 과연 우리 영적 제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많이 타네요. 긴장하나 봅니다. 저 나름대로도 생각해보면 교단을 떠나서 사실은 감사와 정말 진정한 자유로움을 참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자유함 속에서 조금은 그 방탕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흥청망청 세상 사람처럼 그러진 않지만 어떤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들이나 주님께서 주어진 나의 모든 것들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것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교단에 있을 때는 어떤 그런 굴레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어쩌면 마음의 위로도 되고 같은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봉사하게 되면 어쩌면 만족도 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스스로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할 것은 이렇게 방종하는 자세 그리고 너무 자유를 만끽해서 이게 좀 흐트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단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고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익한 종이고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전부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호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망각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어진 나의 생애를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자칫 망각해버리면, 그 자체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면 대적자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예배의 시작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가 상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의 시작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천지가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그랬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율법이 완성을 이제 알려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성막을 출입하면서 하는 그 제사를 떠나서 우리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휘장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들랑달랑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장막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새로운 산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그 산길을 우리는 걸으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화목 제물, 하나님과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신앙의 걸음을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 24장 1절 말씀처럼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을 좀 더 해보게 됐거든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 말씀을 이제 오래전에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열매들, 나무들, 짐승들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감람을 찧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불을 밝히라고 이렇게 명하셔서 나름대로 감람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중국 성경이 우리나라 번역이 처음에 중국을 통해서 한자어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남부지방에 올리브 열매랑 비슷한 나무가 감람나무랍니다. 원래 명칭은 감람나무가 아니고 성경에는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그 올리브 열매와 중국에서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감람나무 열매랑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번역할 때 감람나무라고 그랬지. 실제 성경에는 이제 올리브 트리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여러 가지 세상 만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감람을 선택하신 게 그래서 이제 감람을 쭉 찾아보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 사막 같은데 아주 진짜 환경이 안 좋은 데서도 감람나무는 잘 자라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그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 층까지 한 15m, 20m까지 뿌리가 내려가는데 15년 이렇게 걸린대요.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 감람나무가 우리는 보면 대충 뭐 이렇게 씨 뿌리면 1년생도 있고 뭐 한 우리나라 뭐 사과 이런 것들 한 3년 안에 열매 맺는데 사실 감람나무는 열매 맺기까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뿌리 자체가 그 양분이 있는 물이 있는 그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는데 15년 정도가 걸리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한 15년 동안 내려갈 때까지 감람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나무 같으면 말라 죽을 텐데 가장 적은 양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뿌리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15년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다시피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그래서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런 감람나무인데 성경에서 보면 감람나무를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구약 성경에 비유를 해놓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 영광, 아름다움, 뭐 왕권, 기쁨 이런 것들로 이제 비유해서 많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제 감람나무를 이제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가 그래 맞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 나의 수고, 재능,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15년이라는 아주 인고의 세월 속에서 밑에 그 물층까지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낸 그 나무고 열매 맺힌 거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 걸으면서 어떤 좋은 것을 얻고 이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 기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 감람나무 자체가 이 성경이 여기 레위기 24장 1절에 보면 찧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 이게 찧어진다는 게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내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레스, 압착입니다. 감람나무가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데요. 열을 가해서 이제 우리가 참깨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열을 가해서 이제 기름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생과육을 부셔서 압착해서 내리는 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열을 가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상품이고, 이제 압착해서 내리는 그 기름이 진짜 좋은 거고, 영양소도 파괴가 안 되고 좋은 거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감람을 기름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압착 방법으로 이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낸 나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쩌면 압착될 때 괴롭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감람나무가 생명력이 있었다라면 부서지고, 그래서 압착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빠져서 압착되는 그 빠질 때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부서져야만이 순결한 기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철저하게 자기를 어느 한순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가 무능력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기도한 한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가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12절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때 보면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17장, 18장, 19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연결이 되는 장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이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의 많은 고을들을 다니면서 우상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면서 아주 이웃 나라의 조공도 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이때 모압과 암몬과 마혼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제 생각에는 17장, 18장, 19장을 쭉 읽으면서 이 정도 능력이고 17장에 읽어보면 또 용맹한 군사가 세보니까 116만 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각 족장, 천부장 밑에 군사들을 다 이렇게 합해보니까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사입니다. 116만 명이면. 그런 군사가 있고
싸울 수 있는 말도 있었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부가 있었는데도 이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혼 셋 민족들이 연합해서 유대를 치러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력 이것보다 하나님께 나는 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란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재능, 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져서 정말 프레스, 압착돼서 나오는 그 기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때도 보면 여호사밧 왕 때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뿐만 아니라 이때 레이의 찬양대를 불러서 찬송을 하게 하거든요. 쭉 뒤를 읽어보면 별 할 일이 없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뭐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도 가운데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연합해서 오는 그 세 족속들이 다 멸절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제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됐고 그랬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전리품도 엄청 챙겨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감람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찢어지고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찢어져서 주님께 순결하게 기름이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려져야 될 게 이제 감람이었고 이제 그런 감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게 찢어지는 이런 자체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을 크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는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이제 김희연 형제님하고 이제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몇 번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많이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피조물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결국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내어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다 의지박약으로 다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나 자신을 부시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일을,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피조물의 위치라 해서 두 손 두 발 놨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자체도 우리의 의지 갖고는 전혀 안 되잖아요. 되든가요? 전 참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할 때만 해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산다고 해놓고 몇 시간 안 돼서 마음속에 분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시기, 미움, 질투도 올라오고 싸우기도 하고 참 우리 의지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욥기 23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10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면 순간순간 내 마음이 갈등과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오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고 공주에서 아침, 그때 주일이 아니었고 그냥 토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가고 이제 교회당을 들어서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뒤에서 그냥 저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저는 아직도 지금 그게 기억돼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모두 다가 구원받을 때 이제 다 어려운 시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공고함이 있고 심령이 많이 힘들었을 때 구원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뭐 징태양난에 있을 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이제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고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아주 짧은 말이었는데, 형제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그것을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으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뒤에다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박혀서 그날 하루 종일 내 삶에 있어, 내 상황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라고 하시길래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양분이 되고 식물에게도 뭐 좋은 영양소가 심는데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신앙의 자양분으로 여기라고 하시길래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나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고 천사 같은 마음이 잠깐이었고 사실은 조금 지나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뭐 미움, 시기, 질투, 또 이렇게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는 성화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됐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같이 읽을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아니요, 맞아요. 네, 맞죠? 네.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마련하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찢어지고 부서지고 순결한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순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겸손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삼천포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과연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용기 백배했던 바울이 꼬꾸라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이제 직전에 이렇게 다가가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 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때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용기 백배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말씀 또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물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곤 했지만 그래도 용기 백배했던 바울의 어떤 그 씩씩함과 바울이 어떤 그런 성격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서 한참 세월이 흐르고 이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변화된 마음들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용기 100배에서 구원받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좀 피조물의 위치에 덜 내려온 바울이 이제는 많이 내려온 거라고, 겸손의 위치로 더 내려오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읽을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드디어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세월이 한참 흘러서는 바울은 죄인,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조물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구원받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고 또 2차, 3차 그 전도된 교회들, 무리가 형성된 그곳에 가서 다시 재차 일으켜 세우고 보살피고 하면서 점점점 바울이 점점 겸손해지고 낮은 위치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피조물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 이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 피조물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점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쪄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제 우리는 순결하게 얻어진 기름을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끊이지 말고, 우리는 지속성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을 하는데 꾸준하게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체의 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직장을 갖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성을 참 못 가져요. 저 자신도 보면 말씀 묵상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안 돼요. 이렇게 오래전에도 좀 지속성 있게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여러 가지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이 또 멈춰지고, 그럼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왜 끊이지 말고 이렇게 그 순결한 기름을 등잔에 키워서 계속 밝혀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늘 성찰하고 끊이지 않게 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떤 괴로움과 갈등과 공고함이 있더라도 그것 조금 뒤로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 순결한 기름, 나의 모든 것이 부서져서 얻어낸 그 기름, 나의 모든 일상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엑기스만 빠진 그것을 하나님께
등잔에 불을 켜는데 끊어지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늘 유념하고 그렇게 불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심령의 등잔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힘 입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편 119편 1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말씀은 밤 새웠다라는 얘기예요. 자다가 깬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번역이나 이렇게 표준어 성경을 보면 147절부터 제가 그 표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옮겨 놓은 거고요. 이제 원래 이런 뜻이랍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는 얼핏 읽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야경이 깊기 전에 이제 새벽녘에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묵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어 성경을 번역한 거를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105절에도 보면 105절 맞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끊이지 않고 이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자나깨나 불교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긴 말씀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거든요. 에베소에 직접 이제 바울 사도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며칠 불러서 이렇게 쭉 에베소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조심하고 저런 거 조심하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탁하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렀으면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했으면 그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장로들에게조차도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절까지 가게 됐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보면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구별시키고 사도라 한 자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에베소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말씀께 부탁한 그런 이유가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부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교단을 떠나서 어쩌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고, 교단에서 이렇게 폐쇄적이고 잘못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끽하고 또 많은 무리 가운데 부닥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너무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께 부탁하고 또 요한 사도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 썼을 때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여러 가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부딪혔던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알지 모르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가운데 첫사랑을 조금은 뒤로 하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저는 참 양심에 참 많이 찔립니다, 요즘에. 무엇이냐면 교단의 갈등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나오신 분들이나 교제할 때 당당히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거죠.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하고 그것도 교회다. 나와 자매와 아이들 셋 있다. 여기도 교회다라고 내가 당당히 소리쳤는데 과연 여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나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정 모임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말씀께 부탁한다는 그리고 끊이지 말라는 그 말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늘 끊이지 않게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겼을 때 끊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끊이지 않게 드려줘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끊이지 않도록 묵상을 하고 또 교회와 직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은 학교 또 가정, 직장이 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로마서 12장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12장 16절부터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6장 16절, 17절, 18절 요 말씀 가운데 교회와 직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이고 마음과 자세고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 앞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든 나에게 친근한 사람이든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는 미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아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게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놨는데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무엇보다 이것을 권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좀 저는 세번역으로 제가 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고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세번역에 보면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 나는 무엇보다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